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치유의 능력,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으셔서 평생을 자신만을 위한 삶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칠 그때에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배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데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일행의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또한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은 항상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의 형제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되고 있지만 베드로와 그 동료는 그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며 그들은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서 그 씻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물 씻는 것 외에는 영생에 그 관심이 없고 구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듭남에도 그저 관심이 없고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심령이 베드로의 마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에게 있을 그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부자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고기를 실패하고 또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일행의 그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처한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기를 마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전문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고기잡이에 무지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기에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먼저 순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을 했기에 참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는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보세요. 빈 그물만 우리는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다면 그 소리에 놀라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했기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 따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 순종보다 할 수 없는 자신만의 그 하나님 일과는 거리가 먼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눠 실어도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기만의 가진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결과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고집이 무너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되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적선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는 자에게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또 남았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과부의 집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과부가 온 동네에서 빌려온 온 그릇들이 기름이 가득 차도록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또 욕심으로 잘못 구하였기에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탐심을 하나님이 채워주리라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며 또 풍성한 은혜를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색한 사람은 주님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동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로 하여금 넘치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하고 의와 진리를 행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고기를 나누어도 동무들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결과는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서드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관료가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에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죽으리라 하고 또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 자신은 물론 온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게 된다면 그 파장이 온 호수로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어려운 그 행실로 한 사람의 완전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돌아갑니다.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와 순종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순종할지라도 성도인 우리 자신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찢어지게 잡은 것, 넘치게 잡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영접하고 눈으로 또 나를 영접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렸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의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들로 회개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의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본다면은 내 몸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친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함께 주를 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더욱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특별하고 더 친근하게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만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